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25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 절은 마태복음 25장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장 5장은 감람산 광야의 종말장입니다. 24장 5장 전체 구조는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24장 4절에서 35절까지 주님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멸망과 주님의 그 재림하기 전 징조에 대한 설명을 읽었습니다. 둘째 파트는 이제 24장 36절에서 오늘 25장 13절까지 주님의 재림이 어느 날, 어느 때에 오시게 됩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이제 14절에서 25장 14절에서 46절까지는 그렇다면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 29절까지 읽겠습니다. 1.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 비유는 24장에 나오는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인자가 오는 때, 즉 심판 때를 말하는데 천국이 임할 때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보면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옵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란 막대기에 이 청사초롱 같은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는 것을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결혼 잔치에 초대된 신부 들러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녁 무렵부터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그들을 그 일행을 혼인 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 종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그들이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담아 갔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자기들 생각에 빨리 올 것이니 등에 있는 기름만 있으면 된다. 이게 충분한다. 이렇게 생각을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서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지난번에 읽었던 24장 48절 어리석은 종처럼 자기 생각에 더디 올 것이라 생각을 했고 이 25장의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 생각에 빨리 올 것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정말 주님은 곧 올 것인지 더디 올 것인지 사람은 알지 못하니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10명 다 처녀였고 똑같이 초대된 들러리들이었고 이들은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신랑이 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180도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냐 아니면 곧 올 것이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는가에 의해서 둘 다 분명히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름이란 무엇입니까? 이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근원적인 요소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나와 있고,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와 있고, 히브리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을 덧입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즉 인자가 언제 올지 하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즉 이 말씀을 딱 믿고 거기에 걸맞는 준비된 삶이 기름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이 곧 오시든지 늦게 오시든지 어느 날 오실지 나는 모르지만 날마다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제대로 된 기름을 준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종이나 미련한 처녀들처럼 내 생각에 주님은 더디 오실 것 같아. 아니야. 곧 오실 거야. 내 멋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날마다 주님을 기름을 준비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밭일을 하든지 맷돌질을 하든지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삶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잠을 찰세. 신랑이 더디 오므로 뒤에 그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와 반대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 졸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10명이 다 함께 졸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일찍 올 줄 알았는데 더디 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더디 올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기름을 준비했는데 너무나 더디 오다 보니 지쳐서 다 졸은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잠을 잤지만 영적으로는 기름을 준비한 깨어있는 자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었습니다. 사실 신랑이 이토록 더디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잠을 잘 만큼 굉장히 지연돼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아무도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꿈에도 빨리 오고 싶으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천하보다도 소중하고 귀한데 주님의 제자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재림의 시간을 조금씩 지연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고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의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날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여분의 기름이 있으니 불을 밝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할 때 불을 밝혀서 맞으러 갈 수 있는 정말 즐거움의 외침이었습니다. 반면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는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져 버렸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운 외침이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7.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어요. 외형적으로는 같습니다. 차이점은 기름 준비하는 자와 안 한 자의 차이입니다. 다만 슬기로운 자는 생각보다 더디 올 수도 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는 생각대로 판단해서 곧 올 것이다. 이런 낭패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준비한 등불이 꺼져가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어떡하냐, 불이 꺼져가는데 기름 좀 빌려줘 하며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타인에게 꿔달라고 해서 남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또는 나의 목자님이 또는 내 아들이 내 성경 공부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기름을 빌려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은혜의 때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실귀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다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여기서 기름 파는 자는 구원의 진리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성경 선생들로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어느 날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 생각에 살 수 있는 것을 있을 것이라고 신랑이 맞아줄 것이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10.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미 늦어져 문이 닫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3절 30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1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이를 갈며 아무리 목 놓아 후회를 해도 목 참고 외쳐도 말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듯이 말씀도 기도도 생명 역사도 시간과 진심과 물질과 젊음을 드리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걸 기름을 준비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차곡차곡 기름이 모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신랑이 곧 오시든 생각보다 더디 오시든 전혀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닫혀 있다는 것은 동작의 완료형으로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는 심판의 엄격성을, 마치 그 노아의 심판에 이제 홍수가 났을 때 문이 닫혀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열리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심판의 이런 엄격성, 이 철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구절은 그 마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서도 나오는데 20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라 선언하시면서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12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왜입니까?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예수님은 곧 올 수도 있고 내 생각보다 더디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우리는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현재적으로 예비되는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며 기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부터 이제 종말의 세 번째 파트로 종말의 징조를 느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14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 각기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곧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했더니 여기서 그 1달란트면 금이 34kg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드바 1kg가 요즘 시세가 한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30억 정도, 1달란트가 되는데 5달란트면은 150억, 또 이 2달란트면 60억, 1달란트면 30억을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한테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걸 보면 이런 거금을, 저는 뭐 지금까지 150억 만져본 적도 없는데 이런 거금을 종들에게 주인이 맡긴 것을 볼 때 그들을 철저히 신뢰한 사람이었고, 또 이들은 종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주인의 사업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은 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셨습니다. 이걸 볼 때 주인은 이 종들을 깊게 신뢰할 뿐만 아니라 종들을 제대로 평가해서 그 사람의 탤런트대로 그것을 맡겨주는 주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5달란트 남기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의 또 다른 이문을 남겼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소유를 맡은 즉시 망설임 없이 장사를 했습니다. 이 장사를 한번 해보니까 어떤 일에 위험 부담을 안고 모험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 아침에 그 파프리카와 버섯을 띄었는데 그날 못 팔면은 다 내가 떠안아야 됩니다. 이런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주도 면밀한 계획과 장사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 시장 조사, 소비자들의 반응, 이것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장사를 하는 사람의 신용, 성실성을 바탕으로 일을 벌려야만 합니다. 1,000원짜리 천원짜리를 상대방 주머니에서 자발적으로 내 주머니로 이게 옮기는 것까지 이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보통으로 준비해서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집중해야지 저 상대방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우월의식이나 비교의식 없이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은 이런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며 성실한 그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 자세, 이런 마음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18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19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2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에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이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제 오랜 세월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 다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들이 100% 충성과 성실한 자세를 통해서 배를 남기는 결실과 주인께 만족을 드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 주인의 칭찬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주인이 보시는 것은 그들이 얼마를 더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섯을 받았던 둘을 받았던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양의 차이에 따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혼신을 다해서 노력했으며 주님의 기대에 부응했느냐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별을 두지 않고 둘 다 똑같이 축복을 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잘하였도다 부사는 주인이 아주 만족하고 흡족하고 그 종들을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인정합니다. 그 종이 60억과 150억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적은 것입니까? 큰 돈인데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이것은 별것 아닌 것,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 종들을 어마어마하게 신뢰를 하는 분으로 이제는 많은 것을 맡기는 동역자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혼자 열매만 따먹는 분이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자다. 이렇게 하는 주인이셨습니다. 이 주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속 역사의 경륜을 본문의 주인처럼 하나님의 살림살이 이 경영을 해가시는 분이십니다. 주인이 종들을 굉장히 신뢰하듯 그 재능대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딱 맞게끔 재능을 주시고 인격적으로 사명을 맡겨주시는 공평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 충성한 자들을 모두 다 똑같이 심히 기뻐하시고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시며 이제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천국의 경영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는 뛰어난 구속의 경륜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살림살이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주신 재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믿음과 이 신실한 자세,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곧 오실 수도 있고 더디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는 다만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24.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야박한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 즉 겨와 알곡이 있으면 키를 커서 골라 헤쳐내야 되는데 당신은 이런 수고 없이 알맹이만 날로 먹으려 하는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삐뚤어진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는데 나는 왜 1달란트 이게 뭐야? 주인은 굉장히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비교하면서 비교심에 빠져서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면서 겨우 나에게 하나를 줘 깊은 비교의식에 악감정으로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25.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주인은 떠나면서 달란트 약 30억에 상당한 돈을 이 사람한테 맡겨줬는데 여기서 30억 만져본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주인은 자기 소유를 공유하면서 동역자로 여기고 이 종을 정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30억을 맡기시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이건 당신 것이다. 내 것, 당신 것 구분하면서 30억을 투자해서 잘못하면은 얼마나 또 나를 혼낼 것인가. 이 두려워서 땅에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맡기신 의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했고 이 귀한 달란트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고 묵혀버려서 허송세월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나마나 독특한 재능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볼 때 나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엄청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과거 죄와 사망에 휩싸여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속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탤런트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활용해서 잘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이제 요한과 함께 있을 때 그 젊었을 때는 띠띠우고 간다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있으니까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주님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놀랍게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7.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29.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시니라. 30.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까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자들에게 생각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든 아니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가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탤런트를 잘 활용해서 복음 장사를 잘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